이번 겨울은 시카고 날씨가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매우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눈이 왔어야 하는 날씨에 비가 왔고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40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가 연일 이어졌던 날들이 있어서 참 이번 겨울은 너무 잘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아주 추운 겨울이 며칠이 이렇게 이어지면 햇볕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곳저곳 몸도 쑤셔오고 그렇게 겨울을 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특별히 그렇게 날씨가 나쁘거나 추운 날이 없어서 참 잘 보냈다 생각을 하면서, 시카고에 어떤 분들은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날씨면 날씨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라기는 시카고가 정말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믿는 자들도 오는 도시, 그렇게 돼서 도시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태양의 빛은 매우 강렬하지요. 미시간 레이크의 겨울에 그렇게 두껍게 얼었던 얼음도 태양은 금방 녹여냅니다. 하루만 비추면 그 두꺼운 얼음도 녹아내립니다.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도 어느 동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햇볕은 우리들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요, 햇볕이 비추이는 곳에는 곰팡이가 살 수 없고 서식하지 못하고 나쁜 세균들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햇볕이 강하게 내려치는 그 날에는 옷을 다 벗고, 그것도 위아래 다 벗고 누워서 햇볕에 자기 몸을 다 맡깁니다. 저희랑은 좀 상황이, 피부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분들은 그 햇볕에 자기 몸을 다 맡겨야 피부가 건강해지는지, 정말 유럽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빛이 없으면 인간과 동식물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탠리 하워즈 목사님,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시에를 스탠리 하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태양의 빛처럼 강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빛의 은혜에 집어삼켜졌을 때에 진정으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빛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지요. 자기의 알몸을 태양빛에 다 맡기듯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빛이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영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은혜가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비칠 때에 우리 생명이 더욱더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어둠에 속한 일을 언급을 하면서 그 어둠의 그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비록 어둠을 살았어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인 사람들이 맺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서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4장 30절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지녀야 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지녀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태도를 가지고 삶에서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은 이 4장 30절에 대한 말씀의 응답입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5장 전체를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도 그러므로 라고 이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문 전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장 30절에서 빛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5장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하는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그 결과가 5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 10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여성이 저에게 종이학 1,000마리를 접어서 예쁜 액자에 담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군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남성이 어떠한 여성에게 장미꽃 100송이를 들고 선물해 줬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도 주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마리를 접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접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1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주님께 받았으면,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이기는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9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의로움을 보여주고 신실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합니까? 신자들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샴버그 한인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샴버그 한인교회 이 좋은 교회 성도라고 세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생각하냐 이거죠. 나 자신을 보고 샴버그 한인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는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가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있는데, 만약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도덕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쉽게 말해서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인 것입니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울림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또 공교롭게도 문화 콘텐츠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제가 자꾸 언급을 하니까 박심원 목사는 매번 드라마만 보고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드라마 한 편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이런 생각이 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놀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의 기독교는 비리의 온상인 집단으로 보여지고 타락한 곳으로 드라마가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냅니다. 목사는 비자금을 모으고 그 딸은 그 비자금을 몰래 훔쳐다가 마약하는 마약쟁이로 나오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비춰지는 드라마 속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무당에게는 무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교회 모습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 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신실함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무당의 모습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를 막 따르는 사람들, 드라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도대체 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시대는 자꾸 교회를 이런 이미지로밖에 비추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교회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영화, 우리 주변에서 볼 때에 미국의 어떤 범죄 영화 속에서 이 범죄자들이 접점하는 곳이 대부분 어디예요? 성당이거나 교회입니다. 접점하는 장소가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인 거죠. 그곳이 뭐 안전한가 봐요. 대부분의 교회, 성당,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문화 속에서 이런 것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누가 회개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상을 욕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나부터 한번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음행, 탐욕, 희롱 섞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우상숭배하는 말들, 3절에서 5절까지 이것이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것이 과연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빛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어둠을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으로 오늘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샴목 한인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갖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여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교회와 성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눈치 보거나 주눅들거나, 특별히 이 좋은 샴목 한인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것에 꿀리지 말고 신앙으로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주눅들 필요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셨고 선교하셨습니다. 착한 일로 서 계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서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릴리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신앙의 삶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고 세상에서도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서 주님과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더욱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조차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은 부끄러운 열매인 것이고, 그리고 속히 잘라 버려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죠. 만약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결국에는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하시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숨어서 나오지 않고 그 숨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는 끝까지 감출 수 있을 줄 알았고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에게 한 질문이 아닙니다. 동생을 살인하고 그 죄를 숨길 줄 알았던 가인의 어둠을 들추어내시는 질문입니다. 어둠은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다 하더라도 빛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 죄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복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 매우 큰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도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현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즉 당시의 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손꼽힌 도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로 향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돌리게 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 그런 사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에베소의 시가지는 제가 갔던 성지순례에서 큰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 바닥은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욕탕, 식당, 여관,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도서관까지 형성되어 있는 큰 도시입니다. 현대 도시와 여러분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도시의 한쪽 편에 위치한 산 정상에 아담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로 인해 매춘이 일어났던 도시. 실제로 저 도시를 쭉 걷다 보면 매춘이 일어났었던 그 건물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보다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했던 도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이 혼돈의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 주었는데,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14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둠의 시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지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영혼을 사도 바울이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참복 아닌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게 하셔 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사순절 4번째 주일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